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8절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각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2026년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아마 다짐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생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삶은 어떻게,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생활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로 각오하고 다짐을 하십니까? 각오란 말은 잘 아시다시피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나 겪을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마음을 강하게 붙잡는 것이죠. 결단하다,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리는 것을 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각오한 대로 그대로 살 수는 없겠지만 새롭게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구체적인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출발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지만 우리 주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동시에 늘 결단했잖아, 늘 각오했잖아요, 늘 마음을 다져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실행하지 못했던 이런 생각에 또 동시에 부담도 밀려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는 단순히 시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각오는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하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이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대 전환기에 주어진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히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1절,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자, 보세요. 1절 보세요. 1절. 모세를 누구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모세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종, 여호와의 종,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2절 보니까 죽었으니, 1절 보세요. 다시. 모세가 뭐한 후에? 죽은 후에. 그래요. 하나님의 종이고 내 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세가 죽게 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영적 리더, 영적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제 일어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니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짐이 무겁다는 생각에 너무 막막했어요. 물론 여호수아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부터 모세를 따르면서 그 수종을 들면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행한 리더십의 능력과 대단한 영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 때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을 들어 치려는 모습도 수없이 봤어요. 세상의 큰 지도자인 모세도 그러할진데 내가 어떻게 이 짐을 맡아요?
내가 어떻게 이 사명을 맡아요? 나는 그 감이 안 돼요 하는 마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각오를 분명하게 세워가도록 큰 도전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에 우리가 각오하고 다지며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여러분, 참된 변화의 삶은 먼저 마음이 새로워질 때 시작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이 세대를 본받으면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없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새해를 맞이했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냥 과거의 연속이에요. 과거의 삶의 연속일 뿐이에요. 그러나 마음이 새로워지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환경이지만 똑같은 환경 같지만 더욱더 변화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새해 각오는 어떤 큰 화려함이나 성공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탁월한 지도자인 모세가 죽은 후에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무장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 옆에서 잘 훈련받았던 여호수아였지만 맡겨진 사명이 너무 무겁고 힘에 겹게 느껴지니까 나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뛰어난 모세가 지도할 때도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고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을까? 이게 여호수아의 마음이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지만,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아닐까요? 더더욱이 가나안 7 족속을 물리쳐야 되고 그 땅을 입성해야 될, 이 사명을 완수해야 될 이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 도저히 모세를 생각해 보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무겁고 두려움에 눌렸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 강한 마음을 가져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항존직 직분을 가지고 있고 각종 여러 가지 사명을 갖고 직분자 세미나도 하고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하지만 누가 협력을 해줘야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겁고 힘들고 답답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옛날 옛적에 주신 말씀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의 짐이 무겁고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착잡하기도 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아까 상반절 이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의 특징과 현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교회와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문화가 이렇게 발달되고 경제적 수준과 삶의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부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렇게 복된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 할 수 없이 훨씬 좋아졌으니, 편리해졌으니, 엄청난 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될 거 아닙니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의 풍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이 화려할수록, 세상의 조건이 더욱더 풍족해질수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신앙생활할 때에 그저 내 형편대로의 삶이 아니라 건강한 믿음 생활을 추구해야 되겠는데, 그 건강한 믿음 생활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대를 본받으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간구할 때에 주님처럼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해를 출발하며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는데 새 마음, 새 각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늘 성령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각오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노라. 얼마나 힘쓰고 집중하고 애썼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치는 거예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위하여.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를 원했던 바울도 보니까 세상 즐거움, 세상의 평안함, 이쪽에 점점 기울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을 하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삶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 거 아닙니까? 이 말을 다시 얘기한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힘썼다 그 말이에요. 2026년도를 새롭게 출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더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먼저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각오는 따라서 합시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저절로 안 돼요. 기도에 힘쓰자니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하여 집중하자고 이 말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건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도의 열정이 식어져 보세요. 말씀과 멀어져 보세요. 심령은 냉랭하고 영적인 생명력이 약화돼 버려요. 신앙의 열정과 기쁨이 없어요. 신앙의 감격이 없어요. 여러분, 바쁘다는 이유로 상식적인 얘기지만 꽃을 좋아해도 화단을 한번 바쁘니까 그냥 방치해 보세요. 완전히 잡초로 우거집니다. 다 잡초로 우거져요. 꽃은 가꾸기 위하여 힘쓰고 관심을 주고 물을 줘야 되지만 잡초는 신경도 안 쓰고 볼 때마다 뽑아버리고 하는데도 조금만 놔둬버리면 잡초밭이 돼버려요. 이치는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우리의 심령 속에 여러 가지 잡초들이 생겨요. 그 잡초가 뭐예요? 염려예요. 우리의 삶을 찌르는 근심이에요. 두려움이라는 잡초, 불안이라는 잡초가 더 강하게 우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현실과 문제만을 크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뉴스 소리, 세상의 소리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여호수아에게 친히 격려해 주십니다. 뭐라고 격려했습니까?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지금 사명의 짐에 대해서 무겁고 힘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지키라.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게 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각오하고 마음을 다지며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에도 분명히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 되라.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낮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건강하고 복된 성도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마음에 소원을 갖고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힘쓰며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도에 힘을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탄한 은혜와 형통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편 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는 누구예요? 말씀을 제가 해석까지 해놨어요.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아멘. 그가 누구이어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 밤낮으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다? 시냇가의 시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책을 보고 뉴스를 보고 세상 소리 듣고 글이 기울여지니까 하나님의 복된 길과는 상반된 길로 가면서 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탄식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도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더 몸소 체험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힘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게 복된 코스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표대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을 아십니까? 모르시는구나. 아인슈타인의 우유를 아십니까? 아인슈타인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기차 여행하는 중에 그 차장이 표를 검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표를 구입해서 기차를 탔는데 찾아보니까 없어요. 주머니 찾아보고 여기 찾아봐도 없는데, 그러니까 차장이 박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박사님이 아인슈타인 박사님인 줄을 잘 압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십시오 했어요. 이렇게 차장이 말하고 갔는데 아인슈타인은 계속해서 주머니를 뒤져보고 의자 밑에까지 막 표를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저만큼 같은 차장이 계속 괜찮다고 했는데, 편안한 여행이 되라고 했는데도 표를 계속 찾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와서 얘기합니다. 박사님, 표를 보여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박사인 걸 다 압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차장님이 얘기했더니 아인슈타인 박사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도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표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서 표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이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 속에 빠져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기도에 힘쓰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지 존재감과 방향을 잃고 살아가요. 열심히 돈 벌어서 뭐하고 살려고요? 건강관리 잘해서 뭐하고 살려고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선한 데 돈을 쓰려고요? 어디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할 만한 곳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쓰려고 하는 이런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이 쌓아두고 가면 나중에 누가 쓰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힘쓰며 삶의 나침반이 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로 각오와 다짐을 하며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각오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사는 거. 아멘.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신지 몰라요. 계속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거 봤지? 모세가 일할 때 내가 늘 함께하는 거 봤지? 예.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9절에도 보면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내가 도울 테니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옛날 옛적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걸로 끝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뭐 하려고 믿어요? 직분을 받고 부담감이 있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여호수아 같은 우리에게 모세에게 함께한 거 봤지? 내가 모세에게 함께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함께할 거야. 가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바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어지는 생생한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하나님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로 올 한 해를 다짐하고 각오하고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너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 누구라고요? 아멘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용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의 각오는 내 열정과 내 노하우와 내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두려움과 걱정스러운 일들을 올해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늘 함께 하신다는, 내가 너를 떠나지도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좀 더 잘 감당해야 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해야 합니다. 비록 두렵고 힘들고 자신이 없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겠다는 이 각오와 다짐으로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여호수아에게 임한 말씀을 내가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고 대단한 담대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고 진히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기에 이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올 한 해를 아름답게 출발할 수 있는 우리 샘물 가족들과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온 성도들 되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크게